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 주를 섬기느니 참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섬겨야 될까? 그래도 잘 아시지만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지역을 섬기고 그런 이들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또 두 번째, 섬김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 가운데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있죠.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또 그렇지는 않지요. 언젠가는 10대 때, 20대에는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사당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숭실대학교, 그때는 숭전대학교로 불렸는데 총신대학교, 숭실대학교에 도서관을 자주 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교의 도서관들은 카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서에게 드려야 그분이 책을 서고에서 가져다 주는데 이 숭실대학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넓은 도서관에 휘젓고 다니면서 보고 싶은 책을 얼마든지 뺏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꽂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시 제자리에 꽂으려고 하니까 거기 일하는 분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냥 책상에 놔두면 된다고. 이렇게 책을 모아놓는 곳이 있어요. 카트에다 놔두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 집이 좁아서 또 내가 책을 살 만한 돈이 없을 때에도 이곳은 기독교 서적도 많은 거예요. 그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 자, 그런데 한 번은 캠퍼스를 나오는데 함석헌 씨가, 함석헌 선생이라 불리우죠. 유명한 사상가요, 철학자요, 정말 달변가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젊은이들에게 참 꿈을 주는, 그때는 막 군사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이 자유투사 함석헌 씨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는데 바로 그 광장에서 강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이거 참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 광장에 이렇게 여러분처럼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스타디움이 있는데 이곳에 앉아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실망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그리고 CRS라는 잡지를 계속 구독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만든 책들은 종로서적에 가서 일부러 사다 읽기도 하고 평소에 당신은 누구를 존경하느냐라고 물을 때 목사님보다는 그분을 기독교 사상가니까 좋아하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감옥 안에 오래 계셨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 청중들이 다 20대 대학생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나는 자위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도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참 존경하는 이가 아니 자기의 성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하니까 막 그냥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들을 것 없다. 그리고는 나와서 우리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누군가 함석헌 씨 돌아가셨지만은 이야기를 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거부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뿐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훗날은 실망,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뭐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귀한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분이십니다. 10대나 50대에게 80대에게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남성에게나 여성 한쪽만이 아니라 어느 성을 가졌든지 또 부자거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누구에게든지 위인이시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섬길 때 우리는 이 귀한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가,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클까요? 섬기는 사람이 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앉아 먹는 이가 높은 사람이죠. 돈을 내고 먹던 지위가 있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찾아보면 모세가 섬겼어요. 그리고 회중들이 섬겼어요. 그리고 오홀리옵 같은 이런 기술자, 브살렐 같은 이들이 섬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날 읽는 이들에게 와, 이같이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섬기게 되면은 주변에 널리 소문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군 대전의 교육사령부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육군에서 훈련받고 공군에 와서 공군 훈련을 받았는데,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입구에 아저씨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야, 저분들은 참, 제가 목사로서 군대 갔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비가 오는 날에는요, 우비를 입고 밖에서, 보통은 실내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실내에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멀리서 이렇게 착착착착 행군해서 이제 군대 오는, 교회 오는 그런 훈련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 계단 아래에서 받는 거예요. 인사하고 등 두드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정말 장로님이신가, 훌륭한 그런 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끝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인사하러 갔거든요. 우리 군종장교 후보생이 그 당시 저랑 같이 간 사람이 3명, 목사 2, 법사, 승려 1사람, 3명이 인사하러 갔는데, 어제 주일날 그 문 앞에서 인사하던 그 아저씨가 별 2를 달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육사령부 사령관인 거예요. 근데 주일날에는 양복을 입고 문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주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인사는 제가 안 했지만 속으로 참 이 사람들 훌륭하다. 이 사람들이 계급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안에서 하실 수가 있죠.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앞에서 주보를 보고 인사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에 남아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에게 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섬겼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섬겼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떨어지지 않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미리 옷을 챙겨 입고 헌금을, 성경을 잘 준비해서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세월이 흘러서 혹시 다른 데로 떠날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평화교회에 저렇게 섬겼다, 이렇게 알고 아마 선한 영향력 받겠죠. 여러분 잘 섬기시면 후손들에게도 본이 됩니다. 처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전 성도들에게 감동이 될 것입니다. 잘 섬기십시오. 네 번째, 섬김은 신앙이 자라게 합니다. 섬길 때 신앙이 자라요. 다시 말해 예배만 드리고 책 딱 덮고 나가는 분들은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코로나만 핑계대지 말고요. 내가 예전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예전보다 나는 헌금을 더 열심히 드리고 있는가? 예전보다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가? 여러분, 섬길 때 우리 신앙이 자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봉사하십시오. 찬양대에 앉는 것이 저는 신앙에 자라는 최고의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회중석에 앉으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가대 앉게 되면 왜 안무개가 안 보이지? 금방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빠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구역장, 교사, 그리고 교구장으로 섬기십시오. 가르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전하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경꾼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꾼이 있는데 늦게까지, 요즘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자기 일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요. 인사를 참 싹싹하게 잘하지요. 그리고 아주 이 치어업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분위기를 쾌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있죠. 이러면 사장님도 뽑을 거 아니에요. 칭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섬길 때에 인사만 잘해도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인사도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몸이 아파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 교회 오실 때 주변에 우리 성도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만 잘해도 섬김이에요. 잘 섬길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섬김은요, 훗날 하늘에 상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상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들은요, 16강에 들으니까 뭐 1억 5천만 원을 준다, 2억을 준다, 막 이렇게 상을 약속을 해. 그것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생애의 최고의 영광이 되겠죠. 16강에 내가 들었다, 그리고 8강에 들겠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축구협회에서 또 혹은 기업체, 후원업체에서 이 상을 주는 거예요, 부상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억 5천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준다고 하셨습니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참 돈을 많이 주었거든요. 근데 기억들을 못해요. 밥을 많이 사주었거든요. 그런데 안 사주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이나 또 특히 장례식은요, 안 빠지고 가요. 못 가면은 돈이라도 붙여요. 근데 우리 집은 아직 결혼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장례가 되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장례나 결혼은 인륜지사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지 받을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 그분 얘기가 마음에 닿아서 그렇구나. 그냥 내가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슬픈 일 있으면 애도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온다 안 온다 기대하지 말아야지. 어느 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돌아오는 보답은 없을까 서운한 적이 있나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어요. 장로님의 상이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의 상이 있을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집사님들의 상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상이 분명히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섬기다가
특별히 12월 달에는요 참 섬김이 필요해요. 어려운 이웃들도 있지만 어려운 우리 성도들도 있고 아픈 이들도 있잖아요.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권면으로 섬길 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 섬김이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하냐, 어느 교회가 밝으냐, 어느 교회가 잘 되느냐, 섬김이들이 많을 때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섬김이 유익한데 우리 섬겨야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세 종류 섬기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이 주를 섬기는가? 모세 같은 사람. 4절부터 읽었죠?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잔소리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이거 틀렸어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80을 살았거든. 살다 보니까 이런 인생의 교훈이 있어,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섬기는 이들이 계시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때 말씀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모세처럼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성도들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잠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내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의 주를 섬기는 자,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헌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소유 가운데서 섬겨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요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감동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도둑들은 자기가 심지 않는 것을 엉뚱한 밭에 가서 빼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도둑이 아니에요. 심어야 돼요. 오늘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정말 애정으로 심으면 분명히 거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가 아니라, 나는 여성이니까 안 되고, 나는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안 되고 아니라 누구든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언젠가는 교회에서 실망한 성도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나 그런 사람이 딱 둘 봤어요. 40년간 목회하면서 예전에 개척할 때도 한 분이 계셨고, 평학교에 와서 그분, 내가 권사될 때 헌금한 거 있으니까 돌려주세요. 그래. 사람 보고 드렸나? 천만의 말씀이죠. 체면 때문에 드렸나? 그건 잘못한 거죠.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에 여호와께 드릴지니. 물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죠. 그리고 후대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는 애쓰고 헌금도 드리고 노력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에요, 돌려주세요 하는 그 순간부터 상급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나중에 두고 보시오.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체면으로 드리네, 최종인 목사 때문에 드리네, 누구 때문에 드리네, 누가 내가 장로니까 드리고 권사니까 드리고,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자원, 원하는 대로.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러분, 물질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헌신의 종류가 있는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이군요.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랬어요. 지혜로 섬기는 자가 있고 만들어 재능으로 섬기는 자가 있어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학원 다니고 막 뛰어다닌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왕이면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에게는 다 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재능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엄마를 닮아서 손재주가 있고 그리고 발재주가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준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넓게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기십시오. 새해는 말씀으로 섬겨야 되겠다. 또 새해는 나는 헌물로, 예물로도 섬겨야 되겠다. 인색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리고 무언가를 당장에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훗날 상급으로. 여러분, 이렇게 여기고 헌신하시되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재능도 썩히지 말고, 여러분은 몽땅 다 5달란트 받았어요. 최소한 2달란트는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 교회 밖에 엉뚱한 사람들이 1달란트 받았다고 그걸 꽁꽁 싸서 땅속에 묻어두듯 저축을 세상에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부지런히 나가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을 남기고 2를 또 남길 때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리고 5은 네가 가져라. 아니 10개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가져도 좋겠다. 나한테 3개만 다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5을 벌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5도 다 몽땅 그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계시잖아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것을 빼앗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고 싶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시장 혹은 저 농촌 어부들 그리고 사업장들의 그 리포터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능을, 자신의 사업장들을 막 나눠주잖아요. 자식들이 그것을 다 유지하지 못하고 부모의 유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제대로 굴리지 못해서 망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렇죠.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절대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은 탐내시거나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금년 12월 달에도 그리고 새해에도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